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월삭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사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올 때마다 사실은 그 마음이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에스겔이 아닌데 계속 왜 에스겔에게 이 심판의 내용들이 다양한 대상들을 향해서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왜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는가? 그것은 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 에스겔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되어졌고 또 하나님도 이 에스겔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눈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누는 것은 때로는 그 내용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고 그 내용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어지지만 이 모든 과정은 굉장한 특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 월삭 새벽 예배에 또 이 시간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특권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일하는 모든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그 내용 때문에, 때로는 그 모든 과정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모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살리시고 내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사회를 주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로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오늘 읽었던 26장부터 28장까지는 무려 3장에 걸쳐가지고 두로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내용인 것이죠. 굉장히 많은 내용인 겁니다. 이 두로가 그러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 영향력도 대단했지만 또 지금 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두로가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잠깐 우리가 개관을 하면 에스겔서 26장 오늘 읽었던 것은 두로의 죄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임한 심판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고요. 내일 읽을 에스겔서 27장은 아름다운 두로가 멸망하는 것에 대한 슬퍼하는 애가가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서 28장은 독특한 장이죠. 두로 왕의 교만을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23장에 있는데 이사야 23장도요. 그 이사야가 두로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두로에 대한 멸망의 기록들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21장에 두로가 멸망한 이유가 3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있으니 또 그 다음은 그들이 자신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것은 그 끝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단 하나, 또 교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두로가 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두로와 시돈은 원래 한 나라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나라인데
즉 이 나라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니키아라는 나라죠. 근데 중앙 집권력이 그때 당시엔 약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도는 원래 하나로 페니키아지만 두로 시도는 각각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는 독립국가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시돈이 먼저 건설되었고 두로는 그 나중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두로가 더 원창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돈도 더 많이 벌었고요, 권력도 더 많았고 주변 국가를 향한 영향력도 굉장히 세졌습니다. 두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물론 이제 역사의 기록에 따라서 약간의 그 시기는 있지만 굉장히 오래된 도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대전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좀 다르게 다른 어떤 지형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두로는 두 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도시는 바다의 섬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섬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는 육지에 붙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섬, 즉 육지로부터 한 800m 정도의 섬이 있었어요. 이 섬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배문화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군대가 쉽사리 가서 공격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육지에도 그 두로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것이 때로는 어떤 군대가 들어와서 육지를 지배해 버리면 육지에 살았던 사람이 섬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섬에서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섬을 공격하면 때로는 육지에 와 있고, 이러면서 이 두로를 그 주변 국가가 쉽사리 공격해서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웠던 도시를 향해서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는 그 도시, 하나는 5절은 바다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6절은 들에 있는, 즉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도시의 모든 것이 다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이 지형에 대한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정감이 더 이상 소용이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육지와 섬이 다 멸망해버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갖게 되어집니다. 두로는 이렇게 지형적으로도 탄탄한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두로는 무역 도시였죠.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곳입니다. 최고의 부를 그때 당시에 누렸죠. 에스겔서 27장이 나중에 이제 보면 두로의 해상 무역의 그 모든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했고 품목도 다양했어요. 오늘날의 약간 홍콩과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의 무역이 얼마나 활발했냐면 우선은 다시스까지 가는 배를 있었고요. 또 아프리카 북부까지도 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 다음에 번영지는 카르타고가 있는데 그곳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까지도 갔죠. 무역하는 상품도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거기에 노예 장사까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또 쌀을 사다가 저렴하게 사죠. 다른 것들을 주고 저렴하게 사서 또 비싸게 파는, 정말 장사로는 탁월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를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 단순히 번영했다, 지형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삶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잘 살펴보면 우리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두로가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도울 때는 번창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해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역할 때는 그들이 쇠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를 보면 이 세상이 결코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두로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두로가 너무 잘 되네, 두로가 잘 되는 것이 부럽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두로같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잘 사는구나,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의 흥망성쇠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즉 이 세상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잘 사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차피 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중요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두로는 이 에스겔서 3장에 걸쳐가지고 기록이 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잠깐 돌아보면 두로 왕 히람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같이 다윗과 솔로몬과 연관이 있었던 왕이었던 것이에요. 이때 이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은 이 다윗과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레바논의 백항목을 보내줬던 사람인 거죠. 게다가 그것만 보내준 것이 아니고 목수도 보내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제 히람 왕이 이제 축하 사절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던 놋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 놋 기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놋 기술 그 자들도 보내줬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줬던 두로, 이때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7장 오늘 4절에 보면 그 아름다움이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번영했던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을 도와줬던 그때 이 두로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히람 왕 이후에 계속 왕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BC 9세기 중반에 아주 악한 왕이 나오는데 그 악한 왕의 이름에는 꼭 발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엣발이라는 아주 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유명해요. 그러니까 왜 유명하냐면 이 왕의 딸이 유명합니다. 이 왕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즉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그 이세벨도 벨이라는 그 우방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벨, 발. 이름에서부터 벌써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왕, 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숭배하는데 온통 마음을 뺏겼던 여자였던 것이에요. 아주 탐욕스럽고 가증스럽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와 붙은 장면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두로도 같이 쇠퇴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번영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 번영 하나님께서 결국 주신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버리는 두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제가 오늘 왜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해가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이 오늘 두로가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에스겔서 2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가려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오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면 말씀 잘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1절에 보면 열한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한째 달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두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하, 이제 만민의 문이 깨어졌구나. 이제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이것만 점령하면 결국 이 모든 이익들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황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황폐했는데 그 황폐해진 것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충만함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삼으려는 그 생각이 지금 두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로는요 자기 자신이 잘해서 잘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와줬을 때는 번창했고 그러지 못해는 쇠퇴했던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흘러온 복이 굉장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안 돼요. 자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잘 될 텐데. 저 주변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는데 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있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로가요 이스라엘과 함께 공존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원래 자신의 어떤 그 사명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으로부터 이방에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원래 두루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두로는 그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들이 정말 기쁘게 받아들였고 이것을 통해서 아하 기회가 왔구나라고 여기면서 그것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을 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과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쭉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목적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6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두로는요 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 이들도 같이 그 고통을 함께 겪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함께 겪으면서 이제 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깨달을만 한데 이사야 23장 17절에 보면 23장을 쭉 보게 되어지면 결국 이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70년이 다 지나고 나는데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70년을 다 지나고 와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결국에는 계속 그 교만함이 유지되다가 나중에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육지 도시와 섬 도시가 완전히 싸그리 멸망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장하게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때로는 그것이 쇠퇴되는 듯하고 약해지는 듯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주변국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한 나라 한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며 결국 섬세하게 이 모든 정세는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 같으나 그들이 잘해서 되어지는 것 같으나 그들의 이익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이 역사를 쭉 보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방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굉장히 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더욱더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시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약해지는 듯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결국엔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세상이 때로는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결국엔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뢰해야 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믿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흔들릴 수 없고 세상이 때는 우리를 잘해줘도 우리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우러러볼 때 교회 잘한다 이야기할 때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해서 이것저것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때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갈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배고픔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갈증, 영적인 배고픔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배고픕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없더라도, 교회 나와서 다 함께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없더라도 홀로 있어가지고 그 분위기가 나지 않고 내가 느낌적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는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기를 원하는 배고픔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배고파지는 것, 배고파져도 다시 성경을 피는 그것. 그래서 저는 이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8월 한 달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내가 물을 안 마시면 느끼는 갈증처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을 듣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8월 한 달간 그렇게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우리나라 전 세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누구에게 나눌까? 저는 그 말씀을 나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아픈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담임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